오늘은 깨어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일이나 기념일이 되면 어떤 선물을 받을까 기대하죠. 특별히 저희 집 아이들은 선물 받을 때를 늘 기다려요. 우리 세별이는 생일이 12월인데 벌써 물어봐요. 언제가 생일이냐, 뭘 줄 건가. 저희 집 아이들은 안 사주고는 못 견딜 정도로 계속 물어봐요. 어떤 선물 사줄 것이냐, 언제 사줄 것인가. 또는 생일 당일이 되면요 계속 물어봐요. 이 선물을 가져왔냐, 언제 오픈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아빠가 선물을 줄 때까지 충성스럽게 모든 걸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기대감과 인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어떤 어려운 것을 요구해도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어떤 소망과 기대감이 주는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라 말한다면, 신약 성경은 지금 다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 이 땅에 다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다시 오실 메시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날이 밤에 오는 도둑같이 해산할 여행같이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설교를 들었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 중에 일부가 잘못 이해해서요,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절망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탈하고 무의도식하는 자들이 생겼고요, 부도덕한 생활에 빠진 자들이 있었어요. 곧 온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항상 시대마다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단 사이비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현혹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다미 선교회라고, 여러분 잘 모를 수 있는데, 다미 선교회라는 그 선교회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곧 예수님이 오신다. 날짜도 지정했어요. 1992년 10월 28일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요, 삶을 다 포기했습니다. 휴거서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가족을 버렸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강제로 아기를 낙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포기하고 삶을 다 내려놓고 막 그 선교회에다가 돈을 바치고 가지고 있던 물건과 옷을 다 태워버리고, 왜냐하면 그날 온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그 어떤 프로그램에 보니까요, 생방송을 했어요. 생방송을. 진짜 주님이 왔을까요? 몇 시간 동안 찬송을 부르고 막 설교를 하고 기도를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청년부는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말씀과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들고. 여러분, 물질은요 변합니다. 사람도 변화되고 늙습니다. 모든 것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변함이 없으신 동일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뭐 하셨다고요?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신약 성경만 해도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무려 1518번이나 언급을 할 정도로 이 재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뭐 한다고요? 오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야고보는 주의 강림이 가까웠으니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강조하지만 어쩌면 우리 MZ세대들, 우리 모든 젊은 세대가 이 키워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강조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준비하는가가, 여기 선교 가는 분들 있죠. 짐 잘 싸고 계시나요? 선교 가려면 필요한 걸 사고 막 비행기 타는 설레임도 있고, 해외 타문화에 간다는 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짐도 싸고 운동도 하고 다양한 걸 준비하지 않습니까? 여행을 가는 것도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아무도 안 죽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것도 잘 준비한 사람만이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자, 본론을 들어가서, 오늘도 비유인데 이 비유는 어떤 내용이냐면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어떤 비유? 종의 비유라는 겁니다. 재림에 관한 메시지인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해요. 자, 우리 먼저 35절부터 36절까지를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자, 보세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모습을 좀 설명해 볼게요. 이게 이해를 해야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종들이 옷을 입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근데 그 옷이 어떤 옷이냐면 통으로 된 옷이에요. 뭐 요즘 말하면 원피스? 통으로 된 천으로 짜는 옷인데, 여러분, 이 통으로 된 이 옷에 구멍이 있는 거예요. 구멍이 있어서 그 허리끈을 통과시켜서 이제 입는 옷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구멍에 끈을 넣어서 이 종들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조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안 그러면 옷이요, 통으로 짜는 옷이었기 때문에 막 걸리적거리고 이렇게 뭐랄까요, 좀 이렇게 출렁출렁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여러분, 요즘은 저 때는요 타이트한 옷을 좋아했어요. 요즘은 좀 이렇게 펑퍼짐하게 입잖아요, 이렇게요, 막 통 크게. 근데 이 종들이 일을 하려면요 허리띠를 쫙 매야 일하기 쉬웠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은 종이고 주인을 시중들 준비가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상징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위해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이 종이 입은 옷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종들 보고 또 뭘 하라고 했냐면 등불이 켜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라고 했어요. 불을 끄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요 혼인잔치에 간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결혼식에 간 거죠. 그리고 결혼식 갔다 오는 주인이 돌아오면 문을 두들기면 열어줘야 한다는 건데,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의 결혼식은요 이렇게 지금처럼 오전에 안 해요. 물론 요즘은 주말 저녁에 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화는요 낮에 너무 덥다는 거예요. 낮에 너무 더워서 저녁에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저녁에 결혼식을 하고 밤새도록 피로연을 하는 거예요. 뷔페도 먹고 뭐 교제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이 결혼식에 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돌아온 시간이 늦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뭐 비밀번호 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어락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인이 나왔다 하고 하고 두들기면 누가 문을 열어줘요? 누가 문 열어요? 안에서요. 종들이 문 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하고자 하는 말이 그거예요. 주인이 오기까지 자지 말고 불을 켜놓고 있으라는 거예요. 주인이 올 때까지 일할 준비도 안 돼 있고 불이 꺼져서 깜깜하고 문도 열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집의 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날로 바로 파이어, 해곡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종의 모습이 바로 영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야 하는, 준비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 한 군데 또 읽어볼까요? 3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보세요. 여기서 이경은 뭐냐면 밤 10시에서 새벽 2시예요. 그럼 삼경은 몇 시일까요? 새벽 2시에서 6시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청년들은 몇 시에 주무시나요? 새벽 2시까지 깨어 있을 수 있으시나요? 6시까지 있을 수 있으세요? 젊은 청년들 할 수 있지만 저는 요즘 나이가 들었는지 막 졸려요. 10시만 되면 막 자야 될 것 같고 막 눈이 감기는데,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는 시간일지는 몰라도요, 사실 이 시간대는 눈 뜨고 뭔가를 기다린다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졸리니까요. 그런데 그 가장 어려운 시간인데도 오늘 본문의 쟁점은 뭐냐면 주인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혼인 잔치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인이 문을 두들기면 그 문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 종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인이 오는 시간은 누가 정할까요? 주인이 정할까요? 아니면 종이 몇 시까지 돌아오세요 하는 걸까요? 주인이 정하는 거 아닙니까? 전적인 주인 마음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는 주인의 주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은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당연히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39절 4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잘 때 문 잠그고 자요? 뭘 들까 봐요? 도둑이 올까 봐 문 잠그고 자잖아요. 집에 갈 때도 문 잘 잠그고 가고, 교회를 단속하는 이유는 도둑이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만약 안다면 그 시간만 문 잠그면 돼요. 그런데 오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온 시간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주인 마음이잖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주인은 날이 새기 전에 올 거예요. 그런 까닭에 종은 반드시 준비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좀 한번 먼저 얘기해 볼 텐데, 여러분,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중요한 것은 누구나 죽는 때가 온다는 거죠. 제가 본 다큐 중에, 여러분 혹시 교회 오빠라는 다큐를 아시나요? 보신 분 있을 텐데,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죠. 돌아가신 이관희 집사님이 주인공인데, 이분이 고려대학교를 나오셨대요. 그리고 심지어 ROTC에 입대해서 통신장교 중위로 전역을 했고, 물론 고려대에서는 장학금을 받고 최우수생으로 졸업을 하셨대요. 그리고 심지어 다국적 기업인 퀼컴이라는 회사의 연구원으로 살았는데, 딸이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대장암 말기를 진단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세요. 들어보세요. 질병이 주는 두려움 앞에서 우리 부부가 어떻게 요동치 않고 평안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벼랑 끝에 선 아들을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경험했다. 그리고 결국 집사님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내 집사님이 주저앉고 산 것이 아니라 투병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 심지어 아내도 암에 걸렸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이관희 집사님 어머니는 그 아들이 암에 걸렸다는 충격 때문에 자살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본인도 아프고 아내도 아프고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내 집사님은 남편도 보내고 시어머니도 하늘나라 보낸 다음에 그렇게 절망하며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죽음을 미리 준비한 자들의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최근 이번 주에도 장례가 여러 건이 있었어요. 한 어떤 세신자 분이었는데, 이분은 그냥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셨어요. 그런데 장에 천공이 생겨서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이 잘 됐어요. 깨서 대화도 했는데 그만 그 이후에 회복하지 못하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또 어떤 분은요, 얼마나 그러니까 슬펐겠습니까? 그 자녀들이요. 또 어떤 집사님은 남편 집사님이 소천하기 전에 이제 암투병을 하셨거든요. 미리 정리를 하십니다. 차도 팔고, 그다음에 뭐 보험도 정리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아내에게 다 알려주고 함께 이제 요양원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가시게 됐는데요. 이분이 육신의 헤어짐을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내 집사님께서 얼마나 담대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장례를 시신을 기증하셨거든요. 그 병원에다가 연구용으로 대단한 결정을 하고 남편을 떠나보내면서 얼마나 담대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분이야말로 분명한 천국의 확신과 그 남편과의 시간을 보내면서 준비했던 그 과정이 그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이겨내게 하는, 또 담대하게 살아가는, 남들과 다른 영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죽음조차도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재림하심을 준비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중간고사 끝나셨나요? 대학생들 이제 곧 하죠. 시험 준비해요, 안 해요? 아유, 목사님 저는 뭐 시험입니까? 놀다가 그냥 대충 보죠. 뭐 그래도 100점인데 뭐 이런 표정인 것 같은데, 여러분, 하물며 중간고사도 기말고사도요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 다시 오시면 관심이 없고 이 땅에 찾아올 만한 우리 가운데 삶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갑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요 잘 정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지혜롭게 준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사람 축복하세요. 주님 다시 오심을 지혜롭게 준비하자. 자, 두 번째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이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신랑을 오기를 기다리는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를 나누는 기준이 뭐였냐면 기름을 준비했는가였어요. 5명의 처녀는 신랑이 오기 전에 기름을 준비했고, 나머지 5명의 처녀는 그냥 탱자 놀다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어리석었던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러 갔죠. 그리고 그 사이에 신랑이 와서 이미 기름을 사고 돌아왔을 때는 잔치의 문이 닫혔고 들어갈 수 없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기름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그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금방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음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시간은 영원할 것을 생각합니다. 아직 주인이 올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요 얼마나 여유를 부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분명히 다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 하나님의 때는요 천년인지 하루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맞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도 마찬가지고 구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하나님의 역사는요 나중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나중으로 미룹니까? 그것 앞에 바쁜 게 어디에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바쁘십니까? 어떤 분은 그냥 나중에 하겠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나중은 없는 거예요. 왜 그 나중의 시간을 여러분이 정합니까? 주인이 오고 늦게 오든지 빨리 오든지는요 누구의 주권이에요? 주인의 주권인 거예요. 종들이 뭐 와라 마라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면 종 내쫓겨져. 파이어, 해고죠, 해고.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을 보세요. 노아의 때, 롯의 때 사람들을 보세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거기에 매몰돼 살았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그게 삶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왜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목적을 두며 살아가십니까? 그냥 일하고 집 사기 위해서, 그냥 내가 좋은 남편과 아내 만나서 내가 영끌에 집을 사야 되니까 지금 목사님 바쁩니다. 목사님 저는 차를 사야 되니까 바쁩니다. 내가 이 목적을 이루어야 되니까 바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삶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삶을 정렬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마지막 때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 안 온다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에 성실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바쁜지 아십니까?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새신자 성도 같은 경우는요, 죽음을 예고하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멀쩡하게 이 천공 수술하 들어가셨다가 안타깝게 하나님 부르셨지요. TV를 보세요. 죽음은요,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것도요, 얼마나 시급한 일입니까?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나중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기분이냐면 이런 뉘앙스로 말할 수 있겠죠. 방학이 끝나가는데 벌써 계약할 때가 됐다면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방학 휴가 때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분명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주님이 9월 21일 저녁 11시 50분에 온다고 예고했다면 어떨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마음대로 막 살다가 예배도 안 올 거예요. 그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겠죠. 제가 누구라 밝히지 않겠는데 어떤 청년을 신방하는데 이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그냥 편하게 살다가요 죽기 전에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뭐하러 빨리 믿어서 이 고생하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하세요? 대인천지교 청년부는요 이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하면 안 돼요. 뭐 죽기 전에 놀다가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할 게 너무 많대요. 그런데 꼭 죽기 전에 믿으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빨리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잘 설명해 줬는데 뭐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 뭐라 이야기했냐면 도둑 맞은 집같이 험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심지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요 맷돌 갈다 밭을 갈고 맷돌질 하다가요 주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분명히 같이 맷돌 갈았는데 없어진 거야. 분명히 같이 밭일하고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개념을 생각해야 되냐면 한번 따라 보세요. 이미, 그러나 아직.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이미 종말이 이루어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오시진 않으셨어요. 이 두 가지 개념을 잘 이해해야 여러분들의 극단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오신다고 다미 선교회처럼 다 포기하고 사업도 때려치고 직장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서 산으로 올라가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었다고 그냥 먹고 마시고 나 목사님 지금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죽기 전에 믿을게요 하는 것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과 시간은요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는 선교의 현장입니다. 아멘. 그리고 동시에 영적 전쟁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곧 오신다라고 믿고 그 남은 삶의 시간 동안 지혜롭게 삶을 가꾸어 가셔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순종해보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왜 당장 오시지 않는 걸까요? 주님이 당장 우리 예배 끝나면 오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이 예배 시간에 오시면 참 좋잖아요. 우리 모두 예배하다가 하늘나라 가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당장 오시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과 베드로서 3장 9절을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그래서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를 때까지 오래 참도록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시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죄인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막 즐기면서 대충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삶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복음으로 살아가고, 할렐루야.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인생은 모래시계와 같다. 모래시계 아세요? 모래시계 어디 가면 볼 수 있죠? 요즘 애슐리 가니까 모래시계 있던데 와플 만드는 기계 앞에 촥 다 먹을 거 연관됐네요, 그죠? 와플 먹고 싶어요. 애플잼과 생크림 발라서 반 접어서 착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그죠? 먹고 싶네요. 모래시계를 보면 여러분, 물론 디지털 시계나 아날로그 시계는 숫자만 있어서 모르는데 모래시계는요, 뒤집어 엎으면 모래가 떨어지면서 모래가 얼만큼 빠졌는지 또는 빈 공간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마찬가지예요. 주님 다시 오심을 인정하는 성도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은지를 알게 되고요, 그런 사람은 삶의 모양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지금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젊은이의 가장 큰 실수는 자기들은 늙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언젠간 죽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는 미루지 말고 이 회개의 때에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정렬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 넷플릭스 시리즈 드라마 중에 우리들의 블루스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드라마 남자 주인공인 동석이 여자 주인공인 선아에게요, 한 말이 인상 깊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이 동석이 어릴 적 맛있는 음식을 혼자 다 먹은 누이에게요, 화가 나서요 요강을 집어 던졌대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서 다음날 사과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그런데 다음날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그 사과하고 싶었던 누이가요, 해녀 일을 하다가 그만 바다에 빠져서 죽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이 주인공은 나중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외면하지 않고 곧바로 행동해야겠다라고 하는 대화가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은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진심으로 회개하며 그때를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항상 회개하며 전도와 선교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인사하세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합시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 주인이 분명히 돌아올 것을 아는 사람은 깨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자, 여러분, 아까 깨어 있는 게 어렵다고 했어요, 어렵다고 했어요? 어렵죠. 근데 보세요. 군대 갔다 온 청년들은, 나 군대 갔다 왔다. 몇 사람 계시네요. 자, 군대 갔다 온 청년들은 공감할 거예요. 불침번 서보셨나요? 해봤어요? 다 꿀 빨으셨어요? 꿀? 다 그냥 가만히 꿀만 먹고 그냥 논 거 아니죠? 너무 비속어가 나왔나요? 여러분, 저는요 불침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불침번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어느 시간대가 제일 편할까요? 맞아요, 첫 타임 취침 시간.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취침 시간 바로 다음 또 언제일까요? 맞아요, 기상하기 직전이 제일 편한 시간이에요. 왜냐면 취침하기 바로 다음에는요 그냥 그거 하고 조금 늦게 잔다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아주 꿀 같은 시간이에요. 또는 한참 자다가 남들이 깨기 직전 1시간에 근무를 서는 게 황금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애매하게 막 중간에 들어갔으면 피곤해, 안 피곤해요? 피곤하죠. 자, 보세요 여러분, 불침번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야 할 시간에 깨어서 경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할 사람을 깨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불침번의 역할이에요. 군대 가실 분은 축복해요. 아직 안 간 분들이 있는데 잘 갔다 오게 되기를 축복해요. 저주가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갔다 온 자 여유, 그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종의 정체성에 지금 얘기해 볼 텐데, 여러분 종의 정체성은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항상 주님 오실 그때를 깨어서 있어야 돼요. 항상 주시하고. 그럼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전화했을까요? 삐삐 쳤을까요?
아니면 전화해서 카톡으로 현빈아 나 갈게 이렇게 했을까요? 어디를 보고 있어야 될까요? 종이요. 한번 머리 상상해 보세요. 당시에 핸드폰도 없어요. 주인이 오는 거 어떻게 알아요? 문 밖에 나가서 기다리든지 조를 따서 너 가서 망 보고 있어. 주인 오나 안 오나? 나는 여기 보고 있을게. 만약에 주인이 오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쿨쿨 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실한 종은요, 주인의 명령대로 올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예고하고 갔을 거 아니겠어요? 돌아오겠다고. 그러면 이 종은요, 자기의 뜻을 죽이고 자기의 생각을 뒤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들이 맞지만 여러분이요, 종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녀된 권리만 내세운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자녀됨의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한 발 더 나아가서 여러분에게는 종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주인을 섬기는 종의 마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열처녀 비유에서요, 기름을 준비하라고 있는데 기름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의 믿음과 실천을 의미하는 거예요. 항상 종이 주인을 기다리듯이 우리는 과연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필요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이 종이요,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통으로 짠 옷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준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세를 바꾸어야 됩니다. 항상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앞세우고.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임신한 엄마들을 보세요. 제가 아내를 셋 낳을 때까지 보니까 진짜 대단해요. 이젠 더 이상 안 될 것 같지만 정말 축복된 일입니다. 보니까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엄마들은요, 생활 습관을 바꿔요. 항상 순산을 위해서요, 아무 약도 먹지 못해요. 감기에 걸려도요, 감기약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병원에 가서 임산부 전용으로 먹어야 되고요, 그 좋아하는 커피나 콜라도요, 막 마실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여러분, 뭐 태교도 하고 삶을 절제하고 정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시간 일어나서 서서 일하는 것도 피하고 막 삶을 조정하지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내 삶을 조정하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삶을 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종은 언제 주님 올지를 기다리면서 한 곳을 주시하면서 사모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1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보니까 아이폰이 요즘 뭐 새로 나온다고 막 문자가 오더라고. 예약하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 그런 게 아이폰을 예약한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최신 폰이 온다고 하면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막 잠도 안 오고 마음이 설렐 거 아니겠어요. 우리 청년들은 물욕이 없고 늘 주님만 사랑하니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마 저 같으면 기다릴 건데, 저 이제 우간다 가니까요, 얼마나 설레이는지 몰라요. 그 영혼들 만날 생각하니까 처음 가보는 곳이잖아요. 이처럼요,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바꾸셔야 돼요. 내 사랑하는 님만 기다리지 마시고 주님 다시 오시면 기다려 보세요. 언제나 오실까? 내 사랑하는 주님이 이때 오실까?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왜 믿음의 핍박과 유혹이 다가올 때 견뎌냈습니까? 그들이 외쳤던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글자. 마, 라, 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복된 일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깨어있는 종이 누릴 복이 있습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37절 누가복음 12장 37절 있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자, 보세요. 또 하나의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당시에 이 지방 이 동네에 이 이스라엘 문화권의 계급이 뭐냐면 어떤 계층이 있냐면요, 상위 계층이 바로 주인에 속해요. 상위 계층이. 그 다음 계층은 주인의 아내와 가족들이고요. 그 다음은 주인의 재산과 일꾼들을 관리한 청직이고요. 가장 하층 계급이 뭐냐면 종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했냐면 최상위에 있는 주인과 최하위에 있는 종의 관계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주인이 와서 수종드는 복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는 누가 누구를 섬겨야 돼요? 종이 주인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깨어 준비한 종들은요, 그 역전되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종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원래 여러분 이 잔치나 어떤 손님이 오면요 같은 계층을 부른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주인과 이 손님은요 서로 비스듬하게 누워서,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 명화들 보면 옆으로 누워 있잖아요. 둘이 마주보고 누워서 맛있는 거 먹고 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주인이 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옷을 입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서빙을 하는 거죠. 그럼 누가 누워 있어요? 종이 누워서 주인이 섬기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축복입니다. 주인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며 깨어있는 사람은 이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가치와 복을 뛰어넘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복은요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영생을 선물해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맞이할지는 모르지만 저는요 우리 청년들이요 대충 살다가 그냥 죽기 직전에 뭔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날 때, 그래 우리 연주야 참 잘했다, 효빈아 너 진짜 수고 많았다, 주연아 너 참 잘했다 라고 칭찬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김아무개야 난 너가 도무지 누군지 모른다,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는 평가가 아니라 진짜 수고 많았다, 이제 내가 너를 섬겨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섬김과 충성이 복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청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